24장입니다. 결혼과 이혼. 창세기 성경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2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아멘. 24장 결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국가에 대한 주제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이러한 주제들도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또 그러한 주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빼놓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거나 살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이런 기독교 윤리를 소개할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국가 간과 관련해서 전염병 아래에 이러한 그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서로의 어떤 그런 해석의 차이 때문에 엄청난 또 증오와 분노를 또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취급하느냐에 따라 또 율법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 양극단의 대립으로 나눠지고 그 중간쯤에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중간쯤이 형태로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른 관점인데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좌로 극단적인 게 하나 있고 우로 극단적인 게 이렇게 역사 속에 반드시 세 개의 형태로 기독교 윤리가 크게 큰 물줄기가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간 부분에서도 보니까 구약과 같이 국가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지나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한다든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다든가 이러한 재정일치의 형태를 꾸미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지나침들이 보이고요. 또 그 반대쪽으로는 제세례파처럼 국가와 이런 사회 질서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거부해버리는, 회피해버리는 이러한 회피주의.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정상적인 일반 보편적 법도 거절해버리고 국가의 모든 공무를 악이라 취급하고 그래서 아주 반국가적인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는 그러한 그 해석들이 제세례파처럼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도 국가를 거부하고 이런 행위들이 제세례파의 해석에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주 반국가적, 반사회적, 그러한 문화적인 이러한 형태들로 보이면서 문화와 국가와 생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이원론적인 회피주의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역시 가정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직장과 관련된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시 가정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쪽은 로마 카톨릭처럼 아주 이 가정과 관련해서 성에 대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성적인 연합과 또 정신적인 연합과 생활의 연합을 통해서 가정이 꾸려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이러한 질서를 성에 대한 이러한 그 연결점들을 아주 더럽고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동정성을 가장 그 고귀한 걸로 거룩한 걸로 취급하는 이런 로마 카톨릭의 성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그 해석들이 결국 17세기 들어와서는 독일의 스페너, 진젠돌프 이러한 또 영국에서는 존 웨슬레이의 이러한 그 경건주의 운동들을 통해서 주로 신비주의, 경건주의 쪽에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이 신앙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가정에서의 이러한 성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 달라지지만 결국 방향성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교회적인 그런 프로그램과 이러한 그 스케줄이 잡히게 되면 카톨릭만큼 악이라고 하진 않더라도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의 경건주의나 이런 신비주의권 내에서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교회적인 어떤 교회적인 기도회라든가 교회적인 어떤 그 행사를 유지하는 것을 아주 더러운 걸로 취급하는, 그래서 악하다고는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적 프로그램이 발생이 되면 부부관계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 자, 한쪽에서는 자유주의가 태동하면서 성은 인간이 얼마든지 자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그건 개인의 자유야. 이러한 그 성을 개인의 자유로서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신적인 규례와 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건 인간이 얼마든지 자유 속에서 자신의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표출하는 인간의 자유의 표출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이고 에피큐리안 이런 그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스토아 학파라든가 에피큐리아스 학파라든가 이러한 고대의 학파들이 하나는 좀 더 정신적인 그런 세계관을 추종하는 스토아 학파와 같은 형태, 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또 에피큐리오스라든가 이러한 그 형태들이 결국 인류의 철학 속에서도 끊임없이 묻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헬라 초기부터 고린도 교회가 가장 유명하죠. 성적인 그 타락으로 가장 유명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 가지고 5장이라든가 이렇게 6장에 보게 되면 5장에 특별히 아버지의 그 부인을 취해서, 그러니까 추정하기는 어린 둘째, 셋째 부인이 이렇게 재혼한 그러한 그 젊은 그 부모 그러니까 양어머니를 취하는 이제 이런 형태, 친어머니를 취한 형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 설명은 없지만 이제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친어머니보다는 해석적 관점에서는 그 재혼한 데 있어서 그러한 또 젊은 그 재혼한 어머니를 취하는 이러한 정말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걸 교회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로부터 종교와 또 맞물리게 되면 구약에도 보게 되면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 출산과 풍요의 또 이런 부분들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데미 여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행위가 성과 연결이 돼서 그 신의 은혜를 전수하는 방식이 남자 사제가 여자를 성적으로 취해서 그 신의 은혜가 흘러가는 방식으로 제물을 갖다 주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집례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그리고 또 여사제가 있어서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되면 또 그렇게 여사제를 성적으로 취해가지고 이렇게 또 종교적인 행사를 행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종교의 이러한 그 타락들의 모습들이 구약에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종교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주 그 불미스럽게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세상 철학에서는 여성을 이렇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성을 짐승으로 이렇게 노예라든가 여성은 이렇게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그 철학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그 철학의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유교의 공자 맹자 못지않게 아주 가부장적인 남성주의, 남성 우선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성과 이런 노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이 유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우리 조선시대의 씨바지 문화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중동에도 역시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남성 중심의 이러한 그 철학과 세계관들이 일반 세상에서도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많은 세상 철학들 거기에 또 종교적인 또 그러한 가치가 묶여지면서 한쪽에서는 성을 그러기 때문에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면서 결국 동정성을 취하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네 개 정도의 그러한 그 미신적인 그러한 교리가 바티칸 회의 이후에 1800년도 바티칸 이후에 결국 구축이 됩니다. 교황 무호설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 무죄설. 죄가 없으려면 자식을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하고 계속 성적인 결합을 해갖고 자식을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동정성. 그리고 마리아 중보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2014년에 교황이 방문해가지고 8월 14일 날 이렇게 여의도라든가 또 저기 대구인가 어디서 그렇게 마리아 승모 대승천 기념 미사를 행했잖아요. 마리아 승천설. 거반 예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의 교리가 바티칸 회의 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보다 더 타락한 형태가 돼버린 거죠. 마리아의 동정성, 신부 사제들의 그런 동정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 철학과 관련해서 아주 여성을 학대하고 성으로 상품화하고 그 남성의 그러한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서 여성을 그렇게 하대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러한 그 세계관들. 이러한 세계관이 오늘 우리 시대도 연결이 돼가지고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그 개인의 자유라고 이렇게 풀어헤치는 이런 아주 폭력적인 또 이런 아주 악한 그러한 그 철학들이 세상 철학들이 인류를 아주 전멸시킬 정도로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포악스러운 이러한 그 성에 대한 이러한 그 가치들이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결국 기독교 안에도 자유주의 계열을 표방하는 이러한 기장이라든가 이런 WCC 계열의 이러한 부분들을 표방하는 자유주의 계열의 이러한 교단들은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신적인 규례와 십계명의 이러한 법도도 없이 자기가 원하면 불신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 또 얼마든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유 선택으로 그렇게 열어놓는 또 몰몬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구약에도 일부가 닫혀있는 형태로 다윗도 솔로몬도 부인이 1000명씩이나 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일부 다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결국 아주 반사회적인 그러한 그 형태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신앙관 또 기독교의 윤리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주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아주 반사회적인 그러한 행태를 취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거꾸로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툭탁하면 금식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에게 밥을 못 먹게 하는 이러한 그 아주 폭력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해석들 또 성에 대한 부분들 자식을 낳고 또 인간은 본능적으로 또 그렇게 성적인 욕구와 이런 부분들이 식욕과 더불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한 또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본성으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밥을 못 먹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또 결혼을 못하게 하는 이 성을 차단시켜버리는 이건 완전히 인간을 망가뜨리는 또 이런 폭력적인 또 이러한 그 가르침들. 그러니까 이러한 양극단이 성과 관련해서 가정과 관련해서 고대 2000년 동안에 이렇게 괴롭혀온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 해석됐을 때 이런 위험성들이 있지만 일반 세상 철학에서도 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불교에서도 여전히 동정성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중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왜요? 자신의 도를 닦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은.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철학의 유교, 불교, 뭐 힌두교 할 것 없이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또
아프리카라든가 이러한 토속적인 종교 안에 들어가 봐도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지, 여성이 인격으로서 그 여성의 성과 인격이 대우받는 이런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폭력적이고 악한 그러한 그 또 세상 철학적 세계관들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여성들은 엄청난 성적인 학대와 또 육체적인 인격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독교 윤리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가정관과 성경적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주고 그걸 가장 잘 계승하고 보존해 준 것이 개혁주의의 가정관이라는 겁니다. 여러 교파의 카톨릭의 가정관도 있고 또 역시 제세례파의 가정관도 있고 자유주의의 가정관도 있고 여러 교단마다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남녀의 성과 가정관을 해석하는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해석이 가장 건강한가, 또 어떤 해석이 여성을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하는가,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자유주의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 속에서의 해석의 혼동을 보면서 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다시 읽어야 되는가? 성경의 이 수많은 내용들을 그저 단편적으로 문자 몇 개, 글자 몇 개만 따오게 되면 전혀 다른 가정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골고루 균형 있게 살피고 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관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 핵심적 교리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각 교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카톨릭이요? 절대 이혼 금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 금지입니다. 근데 웃긴 건 또 지들의 또 정치적인 또 그런 이해 타산에 따라서 헨리 8세 같은 경우도 형수랑 형이 일찍 죽었어요. 헨리 7세가. 그러니까 헨리 7세인가? 아니 그러니까 헨리 8세의 형. 8세가 앞에가 형이 7세인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헨리 8세 형이 일찍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인가 프랑스인가 이 카톨릭 캐더린이 스페인인지 프랑스인지 스페인으로 기억돼야 되는데 나도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과 프랑스와 관련돼서 로마가 전통적으로 또 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압박을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다가 강력하게 형수랑 헨리 8세가 결혼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웃긴 게 결국 재혼은 금지시키면서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필요가 발생이 되면 또 억지로 또 그렇게 강제로 결혼도 시키고.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리상으로는 절대로 이혼 금지, 재혼 금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한 교황 말고 그 전에 물려준 베네딕토가 아주 보수적인 카톨릭에도 보수와 진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카톨릭의 역사 속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로마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그래서 이 프랑스와 로마가 역대의 이 아비뇽의 유수 사건처럼 교황이 둘이나 생기게 되고 로마 쪽하고 프랑스 전통적인 프랑스가 카톨릭 아주 또 힘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치르면서 싸우면서 어느 교황이 정통성 있는 교황이냐 막 가지고 싸우고 이럴 정도로 프랑스와 로마는 이렇게 아주 대립이 강하고 또 그 안에 보수적, 진보적 또 이러한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카톨릭도 세계적인 이러한 진보 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웃긴 게 카톨릭도 진보적 성향의 추기경들이 교황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못 물려납니다. 이게 카톨릭의 전통상. 근데도 아주 보수적인 베네딕토 교황이 물려나고 이게 정치 싸움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리고는 진보적인 요한 그 교황이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카톨릭 교황령으로 바꿔버린 게 콘돔법이에요. 목사님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베네딕토는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26절 7절 말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피임의 행위도 출산을 제한하는 그 어떤 행위도 다 죄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여성의 특별히 그 약자인 여성의 생존권과 성적인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창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령으로 베네딕토가 절대로 카톨릭 성도들은 여성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게 되면 교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새 교황은 진보적 성향이기 때문에 에이즈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 인권 차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에이즈 방지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 콘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성애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우호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교황이 명령을 내렸고 그 교황령은 곧 하나님의 법처럼 왜 교황 무호소를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교황이 자기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콘돔 사용을 합법적인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라라. 그러니까 교황이 세워질 때마다 이런 부부에 있어서의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죄가 됐다가 죄가 안 됐다가 이런 갈팡질팡의 참 아이러니한 역사를 우리는 교회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안에 이 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잘못 해석해서 엄청난 그런 폭력적인 그러한 해석들이 여성에게 가해지고 또 그 남성들의 욕망과 욕심을 정당시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그 이혼 증서의 문제도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7계명을 악용해서 그렇게 이혼을 남발하고 민수기에 있는 그러한 성의 순결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검사해 볼 수 있는 의심이 될 때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그래서 상대방의 성이 이렇게 혹시라도 간음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의심이 되었을 때에 의심의 소재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악용해 가지고 결국 여성을 함부로 자기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들을 함부로 버리는 이러한 악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모세의 이혼 증서를 통해서 여성이 합법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이혼 증서의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면 재혼이라든가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집안의 재산을 이렇게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혼 증서라는 형태로 자선책으로 그렇게 보호책으로 여성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혼 금지예요.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도 하시고 규칙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 규칙을 허락하시기도 그 규칙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허락도 하시고 자선책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 명령은 아닐지라도 보호적 차원에서 허용도 해주시고 또 그러한 그 임시적 형태들을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이러한 기독교 윤리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읽어내지 않으면 아주 한쪽으로 쏠리는 폭력적인 그러한 형태로 해석이 되어지고 규칙이 마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이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웨스민스터의 그 기가 막힌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생존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지를 교리적으로 웨스민스터가 얼마나 잘 정리해 놨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웨스민스터에서의 결혼관을 배우셔야 폭력적인 남편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바람기가 많은 남편들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불균형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이런 많은 또 사회적 문화와 이런 부분들에서 이러한 웨스민스터가 이해한 그러한 교리적 가치가 확립이 될 때만이 여성이 대등한 관계로서 법적인 재산권도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선거권이라든가 인간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인식과 가치들이 웨스민스터만큼 성경을 그렇게 잘 여성에 대한 배려와 내용들을 구축해 놓은 가르침이 다른 교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가르침을 여성 목사를 안 주다 보니까 장로교의 여성관은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과격하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여성 목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만 하나님의 뜻으로서 금지되어 있지, 오히려 나머지 일반 사회적인 일반 은총과 문화적인 부분, 가정 부분, 성과 돈과 이런 자녀 양육과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러한 모든 인격권에 있어서는 장로교에서 여성의 위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구축하고 추천하고 배려하는 것이 웨스민스터의 여성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웨스민스터의 이 결혼관, 가정관, 10계명에서의 7계명을 정말 잘 이해해내야 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서 남자들은, 우리 한국 문화는 훨씬 더 남자들이 바람피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문화들, 여성이 바람을 피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만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문화가 우리 문화고, 저희 때만 해도, 지금은 조금 그래도 수그러들었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수총각의 모습으로 군대를 가는 걸 남자들 세계에서는 아주 수치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 수총각을 찾아볼 수 없는, 여자들은 순결을 굉장히 중요한 문화다 보니까 여성들은 소위 말해서 처녀를 이렇게 처녀의 순결성을 확보하기가 또 많이 우리 문화에서는 비율이 높지만 남자들은 수총각, 소위 말해서 남자의 성의 순결성을 찾아보기가 8, 90% 어렵습니다. 군대 가면 저마다 무용담처럼 나 총각 딱지 뗐어 이러면서 술집이라든가 이러한 사창가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총각의 이러한 첫 경험들을 한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그런 경험이 없는 애들을 갖다가 아주 무능력한 애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서도 또 술을 먹이고 그런 사창가라든가 이런 데 끌고 가면서 선임들이 결국 그런 여성과 성적 경험을 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경륜을 쌓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런 문화가 창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총각들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교회 다니는 총각들 빼놓고는 일반 총각들은 거의 8, 90%는 성의 경험이 있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우리의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 문화 부분들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위축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이 웨스민스터를 잘 배워야만이 자기 남편에 대한 그러한 보호 차원도 그렇고 자신의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유교 문화에 있어서 여성들은 굉장히 성에 대해서 억압되어 있고 갇혀 있습니다. 여성이 한 여성으로서의 인격과 인권을 발휘할 수 없는, 그래서 여성이 성의 이러한 욕구와 가정 안에서, 합법적인 가정 안에서 자신의 성의 이러한 욕구와 또 부부 생활과 또 자녀를 낳기 위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성이 누려야 되고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성의 이러한 인권과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표시를 하고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마치 아주 밝히는 여자라든가 타락한 여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남성 중심의 강한 부정적인 이런 시선 때문에 한국 여성들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유교적 문화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축소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배가 고파도 절대로 배고프다고 말하면 안 되는 이런 것처럼, 성과 관련해서 성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절대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라든가 이런 데 문을 두드리는 걸 수치로 생각하고, 자신의 부부 문제를 갖다가 외부의 의료적 도움이라든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치료와 의학적 도움을 통해서 또 심리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 부부의 건강한 이러한 부부의 관계들을, 또 출산과 임신의 이런 여러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첫 번째도 힘든데,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종교적인 또 이러한 부당한 해석들을 너무 많이 주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더 성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성을 그렇게 표출하고 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부지간에도 성에 대한 어떤 이러한 치료와 욕구들을 남편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건 건강하지 않고 그건 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 여성들은 2중, 3중으로 성에 대해서 엄청난 벽이 갖춰져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본인의 인식 속에 본인의 그러한 세계관 속에 성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 여성들과 관련해서 그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당연히 부부로서 누려야 될 그런 합당한 인권과 그러한 여성의 권리를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의 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내지 않는다라면 이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특별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성은 그 개인의 인간의 인격의 심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의사들도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고통과 위축을 받게 되면 남성들도 발기부전이 일어나는 거고 여성들도 성적 이런 뭐라 해야 됩니까? 성적인 불구 형태의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성의 불구 현상들이 여성이고 남성이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비참한 일이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한국 30대 이상의 30에서 50대 이상의 그 부부들의 이러한 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한 보고서의 어떤 그거를 발표하는 걸 제가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다른 데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소위 섹스 리스라고 하는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벌써 성관계가 없는 부부예요. 섹스 리스 부부예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한 20%? 저도 많아야 그래도 20%는 안 넘겠지. 이런 그래도 부부인데 30, 40대인데 39점 몇 프로, 40% 가까이. 두 부부 중에 하나는 부부의 정상적인 건강한 그러한 성생활에 대한 부분이 다 닫혀져 있다라라. 와, 저도 그 보고서를 한국 사람들 킨제이 보고서에서 외국 보고서들은 좀 가끔씩 보기도 하는데 인터넷에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최근에 그런 연구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연구소에서 그걸 발표를 한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한쪽에서는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 남녀를 떠나서 이제는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고 또 한쪽에서는 카톨릭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아주 더러운 것으로 성을 취급해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있다라면은 전부 다 올스톱 부부간의 이런 성생활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올스톱 시키고 소위 말해서 기도 문화. 집안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남편도 기도원으로 가고 아내도 기도원으로 가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보편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 툭탁 하면 그냥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또 상대방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냐고 당장 기도원에 가라라고 기도 좀 하고 오라라. 한국처럼 또 이렇게 기도원이 곳곳에 창궐한 나라도 드물입니다. 그만큼 기복주의와 경건주의 풍토가 한국에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과연 무엇이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을 이렇게 양극단으로 취급했다가는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남편 바람이나 여성 바람이나 결국에는 가정이 해체가 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럼 거기에 자녀들은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러한 고통 속에서 엄청난 고통들을 자녀들이 2중 3중으로 겪게 되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창궐해져 가지고
결국엔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이제는 뭐 이혼 3번, 4번 한 것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 전에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혼전 순결을 깨진 거를 갖다가 마치 대단한 무슨 뭐 무슨 선물이라 그래 그거를. 결혼 전에 임신해가지고 그 무슨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혼수 뭐 혼수 선물이라고 뭐 이런 형태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마치 결혼 전에 임신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는 걸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오히려 수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아주 자신들의 어떤 무용담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사회가 이렇게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여성들처럼 유교적 문화 또 경건주의 문화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그 모든 권리가 망가지고 그 심리가 다 망가져서 정상적으로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부부 안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이런 심각함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의 24장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 장을 이렇게 두고 다루고 있다는 그 자체만도 놀라운 겁니다. 일반 신조에는 결혼이라는 장 자체가 없어요. 제2 스위스 신조 정도나 이제 분량이 많은 그 신조에서 잠깐 다루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가정과 관련해서 결혼, 이혼, 성에 대한 이런 부분 주제를 아주 구별해서 하나의 챕터로 이렇게 구성해 준 건 웨스트민스터밖에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조, 벨직 신조, 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다 있나 생각해 보세요. 얼핏 주제만 봐도 없잖아요. 왜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훌륭한지 우리가 그 목차만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정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교리 개념을 더 구축해 주기 위해서 아예 챕터로 분리해서 교회론보다 먼저 나오고 있어요. 25장에 이제 본격적인 교회론이 나오는데 그 교회론 앞에 일반 윤리론을 먼저 국가론, 결혼과 가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배치해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가정, 결혼 이거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성을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23, 24, 25 이렇게 해서 절대로 성과 합법적인 이러한 부부의 성과 결혼의 이러한 그 행위를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부분을 정교 분리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두 한국론을 고백하는 것처럼 교인이요 시민인 것처럼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교인이면서도 또 헤어지면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아내요 또 한 가정을 꾸려가는 작은 가정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세례 준 아이를 구원받은 자로서 확증해서 그 부모가 열심히 또 교리문답을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하고 나면 출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출산을 하게 되면 또 유아 세례를 짊어져야 되고 또 아이들의 교육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시켜 가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좋아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는 가정의 이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정이 하나둘씩 모여지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엄청난 사명으로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가정이 존재하지 않고 결혼이 존재하지 않고 아이의 임신과 출산의 부분이 중단이 돼버리게 되면 교회는 자연 소멸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절대로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신적 법으로서 십계명 아래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묶어주신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면 결혼은 가장 큰 선물이고 인류에게 주신 타락 전에 주신 3장의 타락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세워주신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요 창조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로 만드시고 각각 남녀의
생식의 이러한 부분들의 책임을 반씩 짊어지도록, 남자 혼자 다 짊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다 짊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인격적 책임 아래에서 둘 다 동등한 관계 속에서, 동등한 그런 위치 속에서 함께 자손을 만들어가. 남자가 59%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자가 59%, 난자가 49%입니까? 아니잖아요. 50대의 그 XX, XY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염색 DNA는 동일한 난자와 정자가 50대 50으로 그 대등한 비율을 가지고 그 세포들이 만났을 때에 인간이 되는 것이지, 정자가 59%, 49%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절반 인간이 되는입니까? 1% 부족한 인간이 되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남녀에게 동등한 그러한 인격권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모든 창조의 이런 거대한 역사들을 그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50%씩 나눠주셔서 그 남녀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짐으로써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행하시는 창조의 그 위대한 역사가 그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펼쳐지도록.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인간이 되는 권한은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육체의 결합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서 육체의 결합을 통하여 그 씨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육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영혼을 부부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창조론이에요. 인간론에서. 그래서 많은 옥신각신 끝에 그러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임신이 됐을 때 임신이 되는 그 순간에 영혼을 하나님이 정자와 난자에게 반반씩 나눠놨는가? 그래서 그 영혼도 결합이 되는가? 육체만 결합이 되는가? 우린 이분설, 육체와 영혼으로 고백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육체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까지는 밝혀졌어요. 인류의 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간 복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영혼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제 이런 어떤 과학적 고민들을 하는데, 적어도 신학에서 정리가 된 거는 육체의 이러한 존재는 남녀의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렇지만 그 영혼은 정자가 50% 갖고 있고 난자가 50%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육체가 결합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육체가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어서 수정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육체와 긴밀하게 결합되도록 그렇게 창세기에서 아담을 흙으로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여전히 그 인류도 동일하게 육체는 각각 남녀가 책임을 지도록 거기까지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아담 자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고요, 육체를. 그렇지만 그 후손은 남녀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남녀가 육체로 그렇게 자손의 육체를 만드는 것이. 그러나 영혼은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하와의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럼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는데 반쪽은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육체도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의 육체는 아담의 뼈로 만드시고, 다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셔서 그 육체와 결합시켜 준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질서 구조를 통해서 그들이 성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전자와 남자의 결합을 수정란을 통해서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하신 거죠. 그럼 이제 남자의 책임과 여자의 책임이 절반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영혼에 대한 창조는 아담이나 하와나 우리 인류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다른 해석이 있지만 이 해석이 추론적 해석에서 장로교 해석이 창조론 해석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든가 초대 교부 때는 유전적 해석도 조금 있었어요. 유전적 형질로 물려받아가지고 영혼도 유전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웨스민스터에서도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는 이런 표현들이다.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자, 난자 얘기까지는 이제 없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성생활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까지는 17세기도 거기까지는 과학적으로 드러난 거니까. 그래서 남녀의 책임과 그 남녀가 결합하여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들의 육체가 만들어지고 그 육체 아래 하나님께서 영혼을 결합시켜 주신다라고. 그래서 영혼이 세포 아래 이렇게 있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의 정자가 버려지잖아요. 여자의 난자가 생리를 통해서 버려지잖아요. 영혼이 버려지는 일이 벌어져요. 반쪽 영혼들이. 여기 상당히 이제 신학적으로 인간론에 있어서 상당히 힘겨워지는 해석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고 적어도 우리가 창조론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하셔서 남녀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 아래에서 인간의 육신, 육체를 그렇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이게 남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인류가 번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벗었지만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라고. 왜요? 남녀가 벗은 걸 더럽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 이후의 인간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따라붙은 겁니다. 성은 절대로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녀라고 하는 합법적인 결혼을 벗어나는 게 더러운 것이지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고 양육이 되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인류를 번창케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대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세계관이 바뀌도록 부단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계명도 어떻게 읽어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건 결혼 전을 말하는 거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 대한 성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걸 어디까지 해석하면 자기 남편하고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죽하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 뭐라 그래요? 가족끼리 뭔 짓이냐고 이렇게. 이게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농담들이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성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소중한 성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부정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절대로 성생활을 부부가 예비 부부가 지금도 있지만 성혼 선포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동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비 부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법인 것이에요. 인류가 아무리 근대 사회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또 부부가 되고 나서도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외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서 절대로 성이 흘러가서 되도록 안 되는 것. 그건 인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인 그러한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은 출산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임신의 이 거룩한 창조의 명령을 대행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성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당장. 그 부부의 개인의 성적인 자유와 또 즐거움들은 둘째치고 어떻게 애를 낳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부부 사이에서의 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종교 생활보다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부부 생활을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큰 즐거움 아래에서, 가장 큰 행복 아래에서 부부가 거룩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해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각자의 몸 상태가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부들은 아이가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러면 더 열심히 그 부부가 성생활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성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임신을 하겠냔 말이에요. 성생활의 빈도수가 낮아지게 되면 그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당연히 임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여성은 월경주기라는 것이 있고 남성의 정자는 생존주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냥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생존주기가 짧단 말이에요. 정자도.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뭐 한 3일, 길어야 5일 정도. 난자도 그 월경에 주기가 있는 거고. 임신이 안 되는 때에 아무리 성생활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이런 자연법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부부관계를 하고 성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임신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자연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자와 난자를 그렇게 남녀가 각각 그런 그 주기를 따라서 그렇게 창조의 원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딱 한 번만 부부 생활을 해도 무슨 저기 짐승들처럼 저기 무슨 주기 때에 그렇게 새끼를 낳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가 인간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이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성에 대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임신을 위해서라도 출산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부부 생활을 더 많이 더 충실하게 더 잘하는 부부가 훨씬 더 아이도 잘 이렇게 임신의 출산의 부분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연법 아래에서도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금술 좋은 부부가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태어난다라고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 가게 되면 어우 그 금술이 좋아요.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법 아래에서도 이런 교훈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성을 더럽게 취급하고 부정적으로 취급하고 성을 종교 생활보다도 떨어지는 걸로 취급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교회적인 어떤 행사만 있으면 모든 성생활을 올스톱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을 진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성생활을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에서는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 가정에 헌신하는 것이 기도하고 그들이 종교 생활에 이런 경건 생활을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 못지않게 훌륭한 일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문장을 구성해 줬습니다. 왜요? 그 시대에도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이러한 극단파들에 의해서 성은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경적인 이러한 올바른 성의 가치와 가정의 이러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정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결혼관, 가정관 또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교회를 전임하여 사역하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권사 직분과 같은 이런 직분에도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60이 넘지 않은 그런 젊은 과부들은 절대로 교회의 전담 사역자로 받지 말라라라고. 오히려 젊은 여성 과부들은 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라라라고. 이러한 당부까지 이건 정말 파격적인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을 꾸미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1세기를 생각하면 고대 근동의 이러한 봉건 사회의 그 시대를 생각하게 되면 구약에서 이혼 증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이건 까무러칠 이야기입니다. 고대에는 여성들이 다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벌써 여성의 그러한 권리 관계를 확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벌써 여성에게 그런 재혼에 대한 이런 부분에 함부로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함부로 결혼을 생활을 포기하고 그렇게 과부처럼 살고 젊은 과부처럼 살고 이러지 말라라고 아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브레이크를 걸고 결혼을 다시 창을 열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라라고 엄히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볼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오늘은 이렇게 긍정과 부정에 대한 성경적인 기본 서론 부분들 정도만 다뤄봅시다. 디모데
전서 그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와 같은 이원론주의자들이 등장을 해갖고 음식의 어떤 부분들을 더럽다라고 이렇게 취급하고 또 결혼 부분을 성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특별히 이런 부부지간의 혼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또 스토아 학파 같은 그러한 또 그리스 철학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그러한 가르침, 귀신의 악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의 그 혼인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합법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선악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가장 귀한 선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인식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처녀들은 결혼 준비를 잘 하시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는 또 지금 부부 중에 우리 여성분들은 성에 대해서 남편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셔야 됩니다. 한국 부부들을, 특별히 여성들은 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성자도 못 꺼냅니다. 자기 남편인데도 성에 대해서 대화하거나 토론하거나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한국 문화예요. 절대로 성은 성경에서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성은 가장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창조 사회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연령까지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자연적 원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그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또 부부의 삶을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성을 가장 아름답게 꾸려가시라는 것이죠. 자동차에도 초보 운전이 있는 것처럼 결혼에 있어서도 부부도 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초보입니다. 교육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또 남편과 아내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성적 결합은 절대적으로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엄중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규칙을 배우지 않는다라면 부부에 있어서의 성은 발전해 가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성은 일반은총의 영역도 있고 특별은총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은총의 영역은 절대적으로 바람피지 못하도록 엄중한 형벌로 성에 대한, 순결에 대한 가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일반은총 차원에서의 그러한 성에 대한 또 아름다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을 가장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의 또 이런 여러 도움들을 통해서, 일반은총인 도움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나이 불문을 하고 성적인 어떤 기능 장애가 있다라면 그런 모든 의학과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서라도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나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부부가 가장 아름답게 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배워가고 만들어가고 노력함으로써 성장해가는 것이지, 그저 결혼했다고 해서 신혼 첫날 밤을 지냈다고 해서 아주 탁월하고 그 부부의 성에 대한 이러한 친밀감을 가장 높이 이렇게 완성한 부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초보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부분도 일반은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배워서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또 이런 의료적인 또 이런 부분들도 도움을 받으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콘돔 또 이런 피임 도구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여성들이 모두 다 아이를 낳아야 됐지만 이제는 또 의료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피임 도구들이 발전이 되고 또 출산, 임신에 대한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여성이 이러한 임신 출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또 성에 대한 많은 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처럼 절대로 피임의 이러한 부분들을 죄라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언제 낳을 건지, 얼마큼 낳을 건지, 그 모두 다 부부의 자유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죄지, 또 부부의 합법적인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게 죄지, 부부 안에서 또 얼마만큼의 아이를 낳고 키울 것인지, 언제 아이를 낳아서 키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부부의 자유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적인 피임의 이러한 발전을 절대로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톨릭만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경건주의 쪽에서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우리 여성분들은 훨씬 더 일반은총의 이런 도움도 확보하시고 의료적인 그런 산부인과 도움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심리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자기 남편과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부부가 훨씬 더 친밀하게 그러한 성의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을 더 도와줄 수 있도록, 또 남편은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남녀가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셨을 때는 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한 몸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양식을 벌어서 아내에게, 또 아내는 가정에 또 양식을 잘 꾸려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또 성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성적으로 그렇게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양식을 공급하는 거고, 또 아내는 최선을 다해서 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자신의 성을 가지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또 남편이 벌어온 또 그러한 양식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밥과 성과 인격적인 그러한 사랑은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지,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가정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밥이 빠져도 굶어 죽는 거고, 성이 빠져도 가정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인격적인 사랑이 유지되지 않아도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구절을 먼저 좀 소개하면서, 우리 장로교가 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분명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맛보시고, 이제 그 구절들 하나하나를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